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혀벨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우리가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죠.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의외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어요. 대부분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이 그림은 탕자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멀리 애국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생각했어요. 돈부딸이 그냥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싸들고 외국에 가서 마음껏 돈 쓰면서 즐기면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내 집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에 나가봐서 고생만 했지 돼지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도록 돼지조차도 무시했던 그러한 탕자인데 아버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이렇게 딱 베풀어줬던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냥 경제적인 활동의 장소이지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집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까이에서 찾아야 돼요. 멀리서 찾지 않고 그리고 엄청난 큰 곳에서 찾지 않고 작은 곳에서 찾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영국의 비숍경이라고 하는 헨리 비숍경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존 하워드 페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우리 잘 안 부르는데 피아노 관리 좀 해주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제목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옆에 있어요. 동요와 비슷한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도 꼭 이곳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가사가 너무나 간단하는데 사실은 즐거운 것은 사실 내 집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가면 마음껏 두 다리 걷고 쉴 수 있는 곳이 내 집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도 남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남에 예를 들면 2,600억을 들여서 사랑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랑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북에 있는 명성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명성이 높다 해서 그 명성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곳에 사람이 비록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큰 데보다도 어쩌면 작은 데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강보에 쌓인 구유에, 예수님 구유에 이렇게 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가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죠.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어디서 깨닫냐면 베델에서 도망치고 갈 때, 도망치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도망치고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 비전인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첫째는요, 여러분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까지요. 누가요? 이 집안은 지금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온 집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주일날 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정,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그 가정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비전 가질 때 나는 온 가정에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세울 것이다. 이게 백부장의, 로마 백부장의 가르쳤어요. 이 고넬료 집이 그림이 멋있잖아요. 고넬료 집에 딱 고넬료 온 가정이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래서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75세에 늙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수천 킬로지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그 아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팔렸지만 감옥에도 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위대한 그 거대한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돼서 왕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비전, 축복은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전수하는 사람, 믿음의 영적 계보를 전수하고 축복을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요즘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불행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꾸게 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만 이 노아의 가정은 모두가 다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8명이죠. 노아, 아들들이 셈, 노아 부부이죠. 아들들이 셈, 함, 야벳. 그 세 부부. 그래서 총 8명이 그 당시에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창한 비전은 아니더라도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을 전수하고 축복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유언을 하려고 아들들 이제 4명이고 이 아들들이 아니지만 4명인데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3명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다음에 천국에서 꼭 보자.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한
아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음에 꼭 보자는 말을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돌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다음에 꼭 보자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참 이 아버지 생각하면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감을 이루고 살아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험악하고요. 세상 힘듭니다. 살아가는 힘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 가정이 비전 있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축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해도 내가 막 열심히 돈 벌여갖고 막 열심히 가정 먹여 살려도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비전은 뭐냐면 다른 영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가정이에요. 이제 앞으로는요 어떤 전쟁이 있냐면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속에요. 어떤 아들이 그냥 힘들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어머니와 자식을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감춰두고 그냥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그랬던 아무튼 무슨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세계관이 문제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정 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그러나 고넬료 가정은요 영적 세계관이 반듯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항상 힘들 때 기도하는 가정. 두 번째,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가정이 뭐냐면 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관이 탄탄했던 가정입니다. 고넬료 하면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영적인 반듯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관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저도 그런 걸 다 많이 신경을 쓰는데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치관, 세계관, 바른 이 정신, 앞으로는 이 정신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고 많은 사람이 약해서 쓰러지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엠번방의 사건이라는 것이 성적인 문제들, 약물 중독들, 핸드폰 게임 중독들, 마약들. 이번에도 뭐 구하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안타깝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그 부모가 그냥 버렸는가 봐요. 어머니가. 그런데 구하라가 죽고 나니까 또 그 유산을 탐내가지고 나 유산 달라. 그러니까 그 오빠가 어떻게 버려놓고 이제는 죽으니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송 문제가 걸렸는데 이 아가씨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하고 쉽게 이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와 같이 가수 승리와 같이 죄를 제거하지 못한 영적 해이들, 도덕적인 문제들,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이 엄청난 사탄적인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우리의 정신적 구조들이 막 집의 건물이 그냥 무너지듯이 그리고 막 댐이 무너지면은 그냥 다 이렇게 사람들이 댐이 무너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집이나 가옥들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진다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네요. 코로나 때문에 막 사재기를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재기라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특별히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작년 2019년 통계를 보니까 결혼도 안 해요. 문제는 결혼율이 사상 최저예요, 최저. 그래서 작년에 23만 9,200건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율이 2%가 증가했는데 11만 8천 건. 이렇게 왔다 갔다 따져보니까 약 2명이 한국을 이혼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고 심각한지. 우리 남자들도 가정을 지키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 비전은 가정을 잘 지키고 힘이 들어도 서로 어떻게든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이 나눠지는 걸 막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영적인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관이 딱 바로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무너지는 현상들이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허해서 사람들이 더 다른 것을 찾지만 그것은 더 아픔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존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시골에 가난한 농부,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랬는데. 근데 14명의 자식을 낳아서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다 잘 키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까 자식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집의 가훈을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해놓고 액자를 크게 걸어놔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4명의 아이들이 다 잘 됩니다. 어떤 애들은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가난했지만 그 지혜롭게 이 가정이 존 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영 안에 정신 안에 똑바로 박히는 영적인 세계관을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김남도 교수가 그랬잖아요.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 주일날 하나님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좋은 글귀들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채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단이 조금만 세워놔도 그냥 흔들흔들거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영적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비전을 갖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말세 증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나타날 현상은 사랑이 식어져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을 보십시오.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죠. 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다른 친척들, 이웃들을 다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사랑과 섬김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아름다운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제일 쉽지 않은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게 참 어렵구나. 이제 사랑 누가 말했나 참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랑하라. 성경의 최고의 윤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요시예요. 이 할머니 나오미라는 할머니, 나오미하고 아비멜렉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죠. 그래서 며느리 2명 오르바하고 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이제 소망 없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재혼하고 모압 나라에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이렇게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할머니 따라갔다는 진짜로 뭐랄까 가망성도 없고 미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오다가 또 어머니가 야 루세게 너도 가라. 가서 너도 재혼해서 잘 살아. 그러니까 이 루시 그러잖아요.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바지가랑을 붙들고 오히려 와가지고 가난하니까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이러다가 어머니 때문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유력한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다윗 왕조의 그 시조가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룻을 택했을까? 모압 여자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왜 룻을 택해서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게 했을까? 하나님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비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비전, 가정에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은요 놀랍습니다. 참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이 가정이에요. 그 천국과 가장 흡사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섬기는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지옥 같은 가정, 이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싸워가지고 틀어져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늘 겸손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느 동네에 그 두 집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집에는요 12번을 모시고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한 가정은 두 부부만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부부가 부부싸움이 너무 잦아요. 그런데 저 대가족들은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너무 뭐랄까 궁금해가지고 과일 박스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 대가족이 찾아갔습니다. 그 집 어르신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은 두 사람만 살아도 이렇게 날마다 싸우고 불편한데 당신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남편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당신네 집은 두 분은 모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모두 훌륭하기 때문이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 두 부부는 두 사람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청하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면서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에 거기에 도와두었다라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이살 먹어.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바보가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 주례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나면은 눈을 감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서로 부족하고 이래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은요 결혼 가정생활이요 온전함 없습니다. 흠이 있고 늘 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온전한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보가 될 때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행복한 결혼, 가정의 비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비전.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바른 영적 세계관으로 모든 가정이 무장하고 이 마음과 우리 이 정신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멀리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가정을 잘 세워서 믿음의 영적 가정을 잘 세워서 축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가정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온 집안으로 더불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든든한 가정을 세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른 가치관과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바른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똑바로 된 가정을 세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74장입니다. 복음성가 74장. 복음성가 모세야 복음성가 74장입니다. 모세그죠 74장. 감사